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이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 평택에 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대구 수성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윤종수 목사님이 계신데, 윤종수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천에 사시고 계세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부천교회 사역을 할 때에 윤종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부천에 살고 계시는데 한번 시간 한번 내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 한번 좀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고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부천에 형제님 한 분과 같이 거기를 이제 찾아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윤 목사가 보내서 왔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윤 목사가 아버지 구원 아니라 하지요. 이제 그러시는 거라서 그래서 아니요, 그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장로님, 성경에 보니까 그 문둥병에 의심이 들을 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문둥병자다, 아니면 피부병자다,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보고 관찰을 해서 제사장이 문둥병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본인 스스로가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뭐 구원이 아니다, 아버지가 기다, 이것도 윤종수 목사님의 말도 내려놓고 아버님의 말도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 바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서봤을 때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하고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진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좋게 여기는 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말씀이 보는 내가 정확한 내지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의 외모, 얼굴을 볼 때 내 스스로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볼 때에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이천에 오니까 옆에 별관이 있어가지고 별관에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양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가 바로 매졌나 아니면 다 빠진 머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제대로 돼 있는가 하면서 꼭 거울을 보고 그렇게 와요. 왜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별관에 보니까 방이 3개인데 어딜 가봐도 거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어딜 봐도 빛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 손가락이 빛이 돼가지고 손가락으로 없는 머리 그래도 쓰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내일 마지막 날이지만 김영환 목사님이 빛은 하나 갖다 놓으시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얼굴을 볼 때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얼굴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심령도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정확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정확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덕 수양관에 가보면은 그 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고 나쁜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은 물 1cc, 아주 작은 수량이죠. 그 물 1cc를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보통 식수로 좀 깨끗한 물은 그 균이 한 10마리 미만으로 산대요. 근데 이제 아주 물이 좀 오염이 되거나 나쁜 물은 심지어 1cc에 100마리 이상이 산대요. 우리 육안에는 뭐 깨끗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 표가 안 나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 있는 물은 10마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식수로서 적합한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이라는 것은 멀리도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천체를 갖다가도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별이나 천체를 이렇게 이제 확인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제 육체는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음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야,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스승님을 배반해? 어떻게 부인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 아니야, 그럴 수 혹시 다른 제자는 그럴지 몰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심지어 당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에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는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질 않았어요. 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자기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을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꼿꼿해 하고 울었는지 꽃기여 하고 울었는지 닭이 다 울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아하,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틀렸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바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본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처럼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본 내가 있고 예수님이 보시는 나, 말씀이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바울을 보면은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도 있고 바울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할 뿐더러 또 무시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사도 바울을 정말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들의 눈을 빼워가지고
바울에게 죽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옛밖에 모르고 다 순수하신 분들이라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이제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혹시 눈들 뺄까 봐 눈은 빼지 마십시오. 이 외형적인 이런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 내 세계, 내 판단, 내 감각. 그렇죠. 그거를 뺐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내가 높아심에서 집에 가서 눈 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눈을 버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사도 바울이 천사처럼 보이고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고 또 솔로몬의 시가 나오고 아삽의 시가 나오고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아론이나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백성이라기보다는 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족장들, 두령들, 아론의 자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거스리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라 자손들도 이제 지도급에 있는 족장들, 두령들, 또 아론의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어느 날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 아론, 당신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은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건 우리 선교회가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요. 예, 그거는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왜 당신들은 우리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세워진 사람인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총회에 세우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 고라 자손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총회에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250명이 그냥 땅 속에 생매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고라 자손들은 정말 인도자를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자기의 눈으로 인도자를 받고 자기의 눈으로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내 눈으로 보면은 사실 교회는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데 그러면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절대로 없인 여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를 무시할 수가 있고, 교회를 판단할 수가 있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살짝 이렇게 간증하신 것처럼, 야, 교회 안에 보니까 진짜 다 귀하더라. 진짜 귀한 사람들이다. 맞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장을 잠깐만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잠깐 시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구약 863페이지입니다. 84편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거는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지은 시예요. 자, 1절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 천국도 가리키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고라 자손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자기 눈으로 봤는데, 이제 자기 눈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진짜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아들 둘을 뒀는데 두 아들이 손주 하나, 손녀 이제 셋을 이렇게 낳아줬어요. 넷인데 내가 바라기로는 앞으로 너무 바라는 건 좀 무리고 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시 키울 때는 뭐 하는 일 없이 그렇게 뭐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쫓기도 하고 여유가 없었는데 손주, 손녀들을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100번 해도 우리 장로님은 못 알아들어요. 이 이야기만큼은. 왜냐면 우리 장로님은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되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면 흔들어 보세요. 예. 예, 이분들은 내가 설명 안 해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멘이요. 아멘이요. 알아요.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손주, 손녀를 보면은 우리 김영한 목사님도 이제 손주가 며칠 있으면은 이제 100일이 된대요. 예. 그 얼마나 막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마음인데, 이제 하나님은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사실 표현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온대요. 수면제라 그러면서. 근데 시편 133편에서는 하나님이 형용사, 감탄사를 써가시면서까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진짜 아름다운 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주의 장막을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것처럼 이제 고라 자손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보니까, 주의 장막을 보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고라 자손들의 시각이,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이제 고라 자손들이 주의 집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게 두 가지 비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 그랬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 죄사함 받는 구원받는 복이에요. 근데 아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죄사함 받는 복은 대부분 아마 받으셨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이나 유튜브나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죄사함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이렇게 네 분하고 또 한 분은 네 분은 아니고 솔로로 이렇게 와서 이제 이제 계신데 아또 이렇게 반갑고 이제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주교회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그 실버 그 뭡니까 장기 자랑할 때에 여주교회가 대상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자매님도 거기서 출전한 걸 내가 이제 봤는데 또 우리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야 여주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토선을 주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정말 세월이 지나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정말 이 교회 안에 지체로 있는 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귀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아마 이제 잘 모르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IYF 월드 캠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 캠프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제 주로 줌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내년에는 대면으로 모이고 또 이번에도 또 고척 스카이돔을 계약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아마 고척 스카이돔에 직접 가겠다는 이제 마음도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지막일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IIF 월드 캠프에 또 학생들 초청하는 일에 마음도 많이 써주시고 또 여름 캠프에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제 초청도 줌으로 유튜브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야 정말 고라 자손들이 바뀌었구나. 어제 열왕기하 4장의 생도의 아내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정말 그 탕자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우리 아들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정말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눈으로 교회를 봤는데, 자기의 눈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됐더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이름은 몰라도 이 군대 장관 나하만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하만은 이웃 나라에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한테 야들아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예, 나하만 될래요. 나하만 장관 될래요. 아, 그러냐. 마치 브라질에 그 축구 황제 펠레가 있는데 그 당시에 브라질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축구 황제 펠레는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랍 나라의 사람들도 왕은 잘 몰라도 나만 장군은 다 아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훈장도 받고 또 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고 큰 용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나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야,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 집은 무슨 염려가 있겠나?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건 표면상으로 그렇지, 조금 들어가 보면, 마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허허, 해도 빛이 천냥이라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다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시편 39편에는 연약하게 창조했고 89편에는 허무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하고 뭐 마음이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허전한 거예요. 왜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치 우리가 김밥이라는 것은 김과 밥이 만날 때 김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쪽에 요 근방에 다 삼성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늘고 막 발전을 해. 예를 들어서 뭐 동탄 같은 경우는 화성시인데 엄청 인구가 많이 늘고 발전을 했죠. 뭐 내가 알기로 지금 뭐 80만이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평택도 와보니까 원래는 좀 시골이고 집값도 잘 안 오르고 이제 그런 데인데 삼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가서 지금 55만인데 지금 삼성 인구가 3만이 현재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마누라하고 자식 하나만 잡아도 3명이니까 한 10만이 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2만 명이 더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세 사람 잡으면은 36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택도 100만 되는 도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나는 것처럼 이제 근데 삼성이 돈을 번 게 뭐래 많이 벌었냐면 반도체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뭡니까? 반은 통하고 반은 통하지 않는 게 반도체란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거는 뭐 진짜 사람들이 아예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안 통하지. 그리고 이제 진짜 그랬는데 이게 반도체가 돼가지고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하는 것 때문에 사실 삼성이 일어나고 돈을 벌고 우리나라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사람들이 평택으로 이사를 많이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까지 덩달아 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사 갈 일이 있으면 평택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부촌 저 네 분을 평택으로 그때 가야 되는데 농담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저 뒤에 장기성 목사님은 딱 때려보면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진짜 반은 통하고 반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허무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김과 밥이 만날 때 김밥이 되는 것처럼 진짜 더러운 우리와 깨끗한 하나님이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 마음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령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근원 대신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나만도 외형적으로 보면 크고 존귀하고 용사하고 남들이 다 알아주고 왕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분분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인정도 받고 높임도 받고 또 교회 가면은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가대장도 되고 그러는데 마음 깊은 곳에 가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동울산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첫 집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웠죠. 내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오산에 계셨던 양정학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접수를 했더니만 이거 목사님들이시냐고 그렇다 그랬더니만 방을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수요일 날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고 이거 전할 수 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통성 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말씀까지 다 해서 절대로 30분은 넘기지 말라 하더라고요. 오래 하면은 사람들이 지루하고 여기 기도원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꼭 그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아이고 지켜드리겠다고 또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 됐는데 이제 내가 양 목사가 말씀 전하지. 목사님이 전해야죠. 양 목사가 전해요. 목사님이 전해야죠. 그러면 내가 전할게 해가지고 이제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강당에 올라가 보니까 종이 있더라고, 종. 딱 종이 있길래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번 좀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소위 말해서 일반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이 바로 우리 이반 교회에 바로 와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말만 들었는데 그래서 종이 있길래 땅 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드림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기도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다시 총을 뚱 치면서 이제 맞췄죠. 사실 저는
진짜 30분 맞춰야죠, 당연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창세기 40장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통해서 복음을 잠깐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적인 내 마음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벌써 보니까 세상에 1시간 10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얘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이고 싶어요. 빨리 마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근데 뭐 보니까 내가 주기도문을 안 해오지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마치면 또 되는데 또 우리식으로 또 다 주기도문을 해서 다시 또 내가 또 기도 또 안 했으니까 또 우리식으로 또 기도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마치고 돌아왔더니 기도원에서 엽서가 왔어요. 당신들 정체를 알았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인성을 받는데 높임은 받는데 그 문둥병을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 번은 새벽이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잠이 깼어요. 일찍이. 그때 보니까 뭐 새벽 한 3시나 됐나 얼마 안 됐는데 산에서 막 여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냐고 사방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주야 주야 하고 그 새벽에 그 여자분들의 그 울음소리가 앙칼지게 주야 주야 하고 막 그러는데 손에서 남자들의 소리도 들려오더라고. 주야 주야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죄를 씻어 보려고 그거 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다 씻어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데 그분들은 죄수신 걸 모르니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러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30분 해야 되는데 1시간 10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랬는데 그 집에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람이 승리를 해가지고 작은 계집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빨래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켰는데 어느 날 작은 계집아이가 보니까 자기 주인 나만이 문둥병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분별을 주신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구분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데 아직 죄사함은 받질 못했구나. 이 사람은 죄사함은 받았는데 다시 생각 속으로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구나. 우리가 그것이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 바로 작은 계집 아이도 비록 작은 계집 아이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아이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이 있는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문둥병자구나. 우리 주인이 아직 죄를 못 씻었구나.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가오지고 죄인으로 있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 아내 되는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드려봐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사모님,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자시네요. 깜짝 놀라면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예, 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야, 걱정 안 할 수가 있냐?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돼, 걱정이 돼, 고통이 됐는데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이거는 불치병인데 어떻게 되느냐?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대머리가 헐떡 가진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게시바이의 말이지만 그 말에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게시바이의 믿음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전달이 됐어요. 어느 날 나아만 장관이 딱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늘 돌아오면은 근심, 걱정, 염려로 돌아오는 거죠.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기쁜 소식이 있어? 여보,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아, 그게 뭔데? 당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보, 우리가 그런 소식 한두 번 들어봤어.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다 발라봤잖아. 안 되잖아. 아니, 여보,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에이, 뭐가 있을라고. 여러분, 제가 웃으며 얘기지만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제 아내가 걱정이 되는지 어디서 샴푸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어요. 여보, 만일에 그런 약이 있고 치료가 있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있겠냐. 그래, 이제, 진짜 그 대통령 있고 뭐 진짜 뭐 할 걸 다 해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러 뭐 까먹으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밥 안 줄 것 같아서 노년에 밥 먹고 살려면은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보니까 뭐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또 최근에 여보, 당신 더 빠졌는데 뭐 샴푸 안 했지? 뭐 해도 그만이더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 정말 이 나만 장군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발라도 보고 안 해봐겠습니까? 다 포기했는데. 근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의 이야기도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믿음에 차 있고 신뢰에 차 있고 막 그런데 그 뭔데?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이집 아이 있잖아. 그래. 뭐 그 아이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잖아. 여보, 그게 아니고 그 아이에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보통 아이가 아니더라. 그 아이가 그러는데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당신 문둥병 낫는데 그래? 이 믿음이 나아만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왕에게 휴가를 받으려고 갔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만 장관,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장관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그 몹쓸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 가지고 갖다 전해주라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장관은 종들을 데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만은 문둥병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둥병자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만은 문둥병자는 문둥병자인데
나는 그래도 장관이야. 난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심지어 왕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귀케 여겨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문둥병자로 죄인으로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로 죄인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쉽게 죄사함 받고 쉽게 구원받고 쉽게 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라고 하는 이제 죄인으로만 나가질 못하고 그래도 뭔가 내가 꾸민 것으로 내가 잘한 것으로 내 의의를 가지고 더해서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김종동 목사님이 지금 마산 큰 예배당 말고 작은 예배당, 땅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사실 땅 사서 예배당을 짓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 아마 요 이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요 땅 사서 예배당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물질도 드리고 막 그러면서 이게 지었지 그냥 뭐 금나라 똑딱해서 지은 건 아니잖아요. 김정도 목사님도 기도하고 싶어서 가덕도라고 하는 섬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덕도 안에 거기 이제 우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처럼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그 원장의 양아들이 되면서 기도원에 총무로 있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거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 유명한 기도원인데 왠지 모르게 그 김정동 목사님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좀 다른 목회자 같지는 않더래요. 물론 뭐 눈이 좀 조성아 목사님 닮아서 눈이 좀 큰데 조성아 목사님 가만히 보면 눈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조 목사님 눈이 크잖아요. 네. 김정동 목사님 눈이 커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조금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좀 끌리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목사님 좀 다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잠깐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해보니까 다르잖아요, 벌써. 예, 다른 방향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은혜의 복음을 다루니까 마음이 좀 열리고 끌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뭘 했냐. 박 목사님 테프를 준 거예요. 테프를 들어보면서 구원은 안 받았지만 야, 이 교회는 다르다. 이 목사님 다르다. 그래가지고 또 책도 줬어요. 또 책도 읽어봤는데 거의 구원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구원에 가까이는 왔는데 구원은 아닌 거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아시죠? 골대 앞에까지 다 왔는데 꼬리는 안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대 보니까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이제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해요. 부천에 있을 때 운동을 좀 링컨 학교 가서 많이 했더니 박 목사님이 한날 자네 부천에 가서 축구만 했다 가대. 막 이제 그러시니까 우리 옆에 장로님이 그래서 나를 좀 염호해 주려고 목사님 축구만 한 게 아니라 축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사람들 모자라면 아주 꼬우더라도 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여주 이천 연합으로 해서 제가 한 팀 만들어 와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 이제 그랬는데 내가 축구까지 왔나 그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장로님도 뭐지 운동을 막 이제 좋아를 이제 하시던데.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 거기 이제 뭡니까 집회가 이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원주에서 박옥수 목사님 모셔서
원주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첫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사역자들도 많이 오고 영혼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집회가 무르익어 가는데 거기 왔던 분들이 마지막 날 되니까 하루 전에 대부분 다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덕도에서 오신 전도사님은 아직도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안타까워서 그러면 종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옛날에 자동차가 오래되고 꼬물은 시동 안 걸리고 문제가 되면은 그냥 나무 망치를 가지고 그냥 이리 때려보고 저리 때려보면은 얼떨결에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진짜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사역자 교제하지 말고 그 선교 학생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을 붙이자. 붙여가 이리 패고 저리 패다 보면은 뚫릴 수가 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선교 학생을 통해서 가덕도 전도사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제했냐 그랬더니 뭐 그냥 교제 안 했어요. 안 하기는 어떻게 그래서 구원받아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보실 때 전도사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그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한 거지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전도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내가 무슨 전도사야. 지옥 가는 사람이지. 맞아. 그 마음이 딱 들어지니까 와서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의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잔뜩 들었잖아요. 자기 마음이 딱 내려놔지니까 들었던 복음이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구원받아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그 원장이 양아들 삼아가지고 기도원 물려준다 하고 자기는 내심 거기 있으면서 기도원 물려받으려고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구원 딱 받고 보니까 예다 하면서 미련 없이 그 기도원 양아들 그냥 됐다 하면서 간다. 우리 선교회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양아들도 필요 없어. 기도원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이용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성질이 급해서 먼저 주님 앞에 갔죠. 이용재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 그래서 제법 부산의 큰 교회인데 독일에 강사로 가신 거예요. 그 원래 당회장 목사님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영선 전도사님 간도 생각나죠? 세계 기독교를 한 손에 들고 표현도 재밌어요.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세계 기독교를 택할 거냐, 성경을 택할 거냐, 성경을 택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미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복음의 꽃을 피우다가 먼저 주님 앞에 가셨는데 그때 한 번은 이제 박 목사님 부산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당회장 목사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자기 없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다가 자기 빠져나오니까 이 목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이제 왔어요. 우리 같이 들었는데 이 전도사 빨리 결정이 어떻게 할 거야? 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결혼도 시켜주시고 저를 신학교도 가게 하시고 전도사도 삼아주신 거 저는 그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고 참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박옥수 목사님 집회에 와서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박옥수 목사님 따라가 알았어 하면서 미련 없이 딱 가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물론 뭐 그분을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씻으니까 뭐 기도원 뭐 땅 그거 뭐 미련 없잖아요. 그냥 미련 없이 딱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구나. 복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구원받거나 와서 땅도 집도 없어서 분리하기가 쉬웠지만은 여러분 그런 갈등 없이 그냥 뭐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의 그 가덕도 그 전도사님은 왜 구원이 안 됐냐? 말씀이 맞지만 복음이 맞지만 하면서 자기 마음이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전도사야. 난 기도원의 총무야. 난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 하는 이 마음이 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서울역에서 경부선 기차를 타요.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서 가고 책을 보면서 가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가든지 간에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 열차를 탄 사람은 마지막에는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부산에 도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기차를 탔는데 경부선도 아니고 호남선도 아니고 바로 지옥행 열차를 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천국행 열차를 탔으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행 열차를 탔으면 잠을 자든 책을 보든 컴퓨터 게임을 하든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지옥행 열차를 탄 거예요. 그럼 지옥행 열차를 탔다면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성당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절에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간에 이제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결국은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지옥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약 뭐 한 70억, 80억 된다 그러는데 이 70억이나 되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의 후손인 거예요. 죄인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행 열차를 탔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바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나만도 정말 그냥 엘리사 앞에 갔을 때 더러운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둥병 그대로, 죄인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나만이 뭐를 가지고 가느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면은 거기에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고 남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 그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땀이 인간의 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데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의를 비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나아만은
전리품,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지만은 종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갈 때에 자기를 배반할 것 같으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하면서 베델가의 단에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악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당신 전에 나를 만나서 내가 선지자가 된다고 한 예언한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이 병이 낫겠나 한번 가서 알아봐. 근데 이제 그때 가면서 또 뭐를 가자면은 떡과 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나하만이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도 떡과 꿀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그 여로보암의 처가, 선지자님, 저는 당신이 나에게 진짜 왕이 된다고 예언한 대로 왕이 됐는데 제가 그대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비참하게 됐고 내 아들도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 하면 나가면 되는데 자기를 가리우고 꾸미고 떡과 꿀을 가져가서 뭐 갖다 주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안타깝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나만이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의복도 필요 없고 그냥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나만의 그 마음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나만입니까? 우리 주인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낫게 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만이 뭐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가 직접 나한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니 더러운 요단강에 올 바에는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도 깨끗한데 이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고 둔한 모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종들이 지켜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유일하게 문둥병 나으려고 와서 엘리사는 문둥병 나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거 막 가려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종들이 아버지도 아닌데 너무 급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내 아버지요 하면서 아니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켜서도 행했을 텐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니까 하면서 그때 비로소 나만이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어제 생도의 아내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나만도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죄사함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복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은혜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입고 싶고 복 받고 죄사함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하지.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어느 누구 진짜 저주 받으려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은혜 입고 복 받고 죄 씻고 그러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복 받고 내가 축복 받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은 받고 싶은데 문둥병은 낫고 싶은데 죄는 씻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받으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은혜 입고 복 받고 죄 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나만이 끝까지 고집을 피웠으면 그냥 돌아갔을 텐데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옮기고 마음을 바꿔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의 살가처럼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줌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신데 저들 교회 성도들도 오늘 저녁에 다 이 말씀으로 대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야, 생도의 아내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오늘 나만이 마음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천의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비춰주시고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아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생도의 아내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자기가 아닌 자기를 버리고 엘리사 앞에 나와서 엘리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아만도 문둥병으로 고민하고 괴로워 고통하다가 작은 계집아이의 인도를 따라서 엘리사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글 때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께로 우리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잠깐만